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부터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물론 영어 원서하고 한국말하고 번역이 약간 다르지만 참 번역을 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그 책을 쓴 저자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그 상실의 고통, 그 상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상실의 경험. 이건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것,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미아가 되는 거죠. 자기 자녀를 불행하게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또 직장을 잃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타격을 입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상실의 경험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쓴 저자가 당했던 불행, 그 상실의 고통을 바탕으로 해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진솔함이 느껴지고 그 읽을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하자라는 분명한 이제 그 설교의 목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감사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읽고 있는 그 책과 연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로 시작하기보다 이 상실에 관한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쓴 저자가 어떠한 고통을 겪었느냐? 그것은 그가 온 가족이 함께 밴을 몰고 가다가 밤에 운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그 경계 중앙선을 넘지요. 맞은편에서 차가 운전하고 오던 차가 음주운전자였는데 그 사람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이 책을 쓴 저자의 밴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 밴에 있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는데 그 가족 중에 무려 3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아내가 옆자리에 타고 있던 아내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 또 뒷좌석에 있는 자기 어머니 운전자 이 하나님 앞에 울다라는 책을 쓴 그 저자의 어머니 친어머니가 또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 또 자녀들 중에 하나인 어린 딸 아이가 또 그 자리에서 또 사망을 했습니다. 자, 자기의 잘못도 아니고 자기는 과속을 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안전운전하고 자기 길을 가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이 밴을 들이받고 그로 인해서 정말로 불행한 일이 한 가족에게 불어닥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저자가 수년 동안 그 고통을 끌어안고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그 고통의 과정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을 쳤던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 이 사람은 교수이고 그 다음에
상당히 신학적으로 잘 서 있는 훌륭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으로서 그가 겪은 고민을 잘 이 책에다가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들에서 정말 우리가 상실의 고통을 경험했을 때 조심할 것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자, 상실의 고통을 겪게 되면은 꼭 우리가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겪은 고통과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누구의 그 상실의 고통이 더 큰가? 누가 더 고통스러운가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교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이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거나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상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면 그건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인으로서 그 어두운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도대체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를 물어보면서 거기에서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상실의 고통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 그가 마지막에 도달한 지점이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나에게 예기치 못한 그런 고통의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해낼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 고민했다는 거. 저는 그 대목에서 오늘 설교 내용이 떠올랐던 것이죠. 제가 던졌던 질문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상실의 고통이 생겼을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행한 일들이 내 개인의 인생이나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또 하나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느냐를 저는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떠올랐던 본문이 오늘 읽었던 욥기서입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내용에서 욥이 상실의 고통을 겪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저는 보면서 감사의 자리가 어디에 있을까? 그 부분을 깊이 저는 묵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아픔들, 고통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욥이 당했던 고통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성경상에 상실의 고통을 가장 가장 아픈 수준에서 겪었던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저는 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장을 읽었는데 1장 앞에 내용에 보면 욥이 당했던 고통이 무엇이었는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면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욥이 무슨 일을 당했는가? 자, 4번의 고통의 순간을 겪었는데 2번은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 약탈을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에게서 당한 거죠.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부족들에 의해서 자기 종들과 또 가축들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재산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그가 당한 것이 2번의 약탈 그리고 2번의 자연재앙이 일어났습니다. 2번의 자연재앙 그 중에 한 번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그로 인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종들과 또 사랑하는 가축들이 다 몰살당한 거죠. 또 2번째는 이건 가장 큰 비극인데 어느 날 자기 아들 중에 장남의 집에 이 10남매 자기 자녀들이 10남매인데 10남매가 한 자리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토네이도가 불어닥쳐서 집안이 풍비박산돼 버린 겁니다.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10남매가 그 자리에서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을
욥이 겪은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자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자 어떠한 맥락에서 이 말을 한 것인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이 말한 게 아니에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이 말한 것도 아니고요. 평탄하고 평온하고 안정적일 때 이 말한 게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순간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 내가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이 맥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게 과연 진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욥이 평소에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냥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는 것을 내뱉은 게 아닙니다. 진짜 그의 신앙이 평소에 있었던 그대로 밖으로 표출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사람이 어려울 때에 진짜 모습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진짜 모습이 나온다고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진짜 모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욥의 신앙이 바로 그래서 이건 진짜라고 하는 거죠. 보기 좋은 말, 모범답안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이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이었다는 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와 봤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 이 관대하다는 건 뭐냐면 신앙적으로 너무 느슨하고 연약하고 쉽게 흔들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자, 욥이 불행을 겪었어요. 근데 평소에 그의 신앙이 시원찮았으면 이런 고백을 못했죠. 그의 신앙이 평소에 얼마나 단단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평소에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해서 자기 신앙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내버려두고, 나약하면 나약한 대로 내버려두고, 믿음이 하나님 향한 믿음이 막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를 자꾸 감싸려고 하고 자기의 신앙을 채찍질하고 담금질하고 막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연약하게 방치해버린다면 그 뒤에 우리가 정말로 힘든 상황에 직면하면 과연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설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오늘 욥을 통하여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근육이 운동을 통해서 더 단단하고 더 강해지는 거 아시죠? 신앙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해놨어야 우리 신앙의 근육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이걸 안 해버리면, 신앙의 근육을 안 키우면요, 한순간에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욥은 정말로 불행을 겪었지만 그의 신앙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났다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흠모할 필요가 있어요. 아, 나도 이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욥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두 가지로 나타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 번째는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두 가지로 그의 신앙관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자,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어요. 한순간에 자기 사랑하는 자녀 10명이 다 몰살당했어요. 토네이도에 의해서. 제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다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는 어떤 고통을 당했나요? 예, 자기의 잘못도 아닌데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났고 사랑하는 가족 중에 3명이 그 자리에서 죽음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욥은요, 토네이도에 의해서 10명의 목숨을,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10명이 한꺼번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가운데서도 범죄하지 않았다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상실의 고통을 겪으면 죄의 유혹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유혹이 언제 오느냐? 우리가 가장 심신이 연약할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실의 고통을 겪으면 사람이 막 살아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어장치가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절제할 필요가 없이 방치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술 중독에 빠지는 거고 도박 중독에 빠지는 거고 마약 중독에 빠지는 거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최악의 순간까지 맞이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언제 온다고요? 심신이 가장 약해질 때 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상실의 고통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건 죄와 상관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받는 상처예요. 그런데 그 상실의 고통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존재가 뭐예요? 죄예요, 죄. 죄가 그 틈을 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휘어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잃은 남편이 너무 슬퍼하는 아버지, 술중독에 빠져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폭행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욥은 그 상실의 고통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않았다. 정말 대단한 신앙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가 뭘 하지 않았습니까?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죠.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자기의 10명의 자녀가 자연재앙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나요? 원망하고 싶지요.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우리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라는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쏟아져 나오겠지요. 근데 그 대상이 신앙인들에게는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받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큰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웬만하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제가 서론에서 소개했던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신앙인, 너무너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가 그 책에서 말을 합니다. 정말로 이런 불행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단 0.0001%도 없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보호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평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시편에서도 얼마나 많이 약속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고가 나기 전날 밤에도 가족이 모여서 기도했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욥도 보십시오. 욥도 1장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기 자녀들이 죄를 범할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정결의식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자기 자녀들을 키웠나요? 그런데도 불행이 몰려와서 10명의 자녀들이 몰살당하는 너무 큰 비극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그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고통스러웠던 게 뭐였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요, 마실 것이 없고요, 사는 게 너무 고달픈 거예요. 광야라는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물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 향하여 원망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했고요, 비는 없었죠. 바람에, 모래바람에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사도행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10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걸 그대로 받아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고 교회를 향하여 권면했지 않습니까? 예, 원망하던 모습도 있고 또 한쪽에서 원망하지 말자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원망하면 안 된다고 배웠고 원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불행한 일을 겪게 되면은 원망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원망하지 않았대요. 원망하지 않았대요. 어찌 이러한 모습을 욥이 보여줄 수 있을까? 그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저는 이 욥의 신앙을 묵상할 때마다 제 스스로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나름대로 그냥 평탄하게 살아온 저의 인생을 본다면 이렇게 상실의 고통을 겪지 않는 저의 모습,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자그마한 일에 혹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것은 아닐까? 심신이 연약해졌을 때 혹시 나는 넘어진 것이 아니었을까?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어찌 보면 저의 신앙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 욥의 이 아름답고 이 멋진 신앙의 모습,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런 신앙이 된다면 얼마나 멋있을까라는 부러움, 그 모든 것들이 제 마음에서 과거에도 일어났었고 이번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제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한 것 같은데 매우 약한 존재들이죠. 아무 일이 없으면 아주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불행이 겹쳐서 오면 어떻습니까? 설상가상이란 말이 있죠. 엎친 데 접친 격이란 말이 있죠. 그렇게 오면은 우리가 과연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이 과연 흔들리지 않고 잘 서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는 이 말씀을, 이 욥의 신앙을 묵상하면서 그가 이렇게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동시에 또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메인 포인트인데요. 그가 불행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송했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여 찬송을 받으실 줄라고 했고, 또 그 입술로 범죄하지도 않았고요, 자기 인생을 방탕에 방임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에게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욥이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이 순간에 그가 할 수 없었던 게 한 가지 있었구나. 그는 감사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하니까 감사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원망하지도 않았고 범죄하지 않았으니까 감사했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이건 소극적인 자세예요. 소극적인 자세. 범죄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건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는 어떻습니까? 적극적인 자세예요.
정말 감사해서 욥은 이 순간에는 감사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입장이 되더라도 감사가 바로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옵니다. 나오기 힘들어요. 물론 우리가 욥기 맨 뒤에 42장을 보면 감사라는 단어 안 나오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의 모습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정말 무엇을 배웠을까? 감사가 무엇인지를 욥은 깊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수많은 어려움들, 특히 요즘처럼 또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고 또 지금은 15만 명, 18만 명씩 하루에 감염자들이 생기고 막 1900명, 2000명씩 사망자가 생기는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안에서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얼마든지 우리는 원망할 수 있어요. 또 얼마든지 우리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땡스기빙을 맞이하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게 뭐겠습니까? 감사지요, 감사. 저는 이 감사가 진짜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를 생각할 때,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없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의 상식에 맞아요. 그러나 신앙의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할 것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을 길러내는 것이 기독교의 할 일이죠. 욥, 이 순간에 이 불행을 겪었을 때 원망하지도 않았고 범죄하지도 않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찬송을 받으시라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에 일어날 수 없었던 감사의 마음, 우리도 불행을 겪으면 감사할 수 없을 것이 뻔하지요. 그러나 명심해야 됩니다. 그럴 수 없다고 단정 짓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인생관을 갖고 그러한 신앙관을 갖고 감옥에 있든지 헐벗든지 생명의 위협을 받았든지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출했던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면서 썼던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그 빌립보서에서도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그의 처지는 어디 있는데요?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감옥에 갇혀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불행이 우리 인생을 덮어서 우리를 어둡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내건 것처럼 감사의 폭을 넓히자라는 거예요. 감사의 폭을 넓히자고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 이렇게 상실의 고통이 왔을 때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폭을 넓힐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한 발자국 더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 앞에서 울다고 하는 그 책을 썼던 사람이 발견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그거예요.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내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 고통을 통해서 그의 말은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욥의 인생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감사의 폭이 확 넓어지는 놀라운 체험의 순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상실의 고통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청객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상심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게 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감사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 합니다. 땡스기빙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감사의 일이 있는가를 돌아봤을 때 매 순간 하나님이 나의 인생,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조금만 힘들어도 마음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